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아합 왕 시대는 영적, 육적 기근의 때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풍요와 비를 관장한다라고 알려진 그 우상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암흑 같은 시대에 선지자를 한 명을 세우시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것이 마르고 메말라가는 그런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기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신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는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인데 시대가 악했던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능력 또한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의미인데요. 구약의 히브리어 엘은 흔히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엘이란 단어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일반적인 신 혹은 가나안 신화의 최고 신을 뜻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영어의 God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보통 신들을 뜻하는 단어였다가 이후에 대문자 God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엘이란 단어에 1인칭 단수 소유격 전미사인 이를 붙여서 엘리라고 하면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 되고 여호와의 추격형인 야흐를 붙이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리야가 됩니다. 엘리야 즉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이 되게 되죠. 이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 엘은 바알이다라고 불렀던 것과는 달리 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 비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합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농경의 신이며 비와 구름을 관장한다라고 알려졌던 그런 이 바알이 아니라 오직 참 신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고 그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일을 맡기신 이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곧바로 대단한 일을 맡기실 것 같았는데 그를 아무도 모르는 그릿 시내가에 숨기십니다. 그리고는 생각지도 못한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낼 때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의 선지자를 아무런 훈련도 없이 사용하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에서 엘리야는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를 부르기 전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시키셨을 것이고 또한 그를 부르신 후에도 그릿 시내가로 보내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위대한 엘리야라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합 왕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 전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 그릿 시내가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박수 소리를 끊으시고 철저한 고독의 자리,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두십니다. 내 힘이 마르고 의지하던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절망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공급자이심을 뼈저리게 배우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내 시냇물이 마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이동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8절에선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땅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만난 과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으로 아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야박하게도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만들어 오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마지막 양식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겠느냐는 그런 우선순위의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여인에게 한 그런 시험이기도 하였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과부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진 않습니다. 게다가 지역도 차마 엘리야가 가기에는 두려운 것이었고 가기 싫은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앞장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나와 있듯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인 그 시돈의 바알 신앙의 본거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을 피해 떠나게 되었는데 그 떠나는 곳이 적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인데다가 여호와 신앙도 없는 그런 곳에 간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차마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엘리야에게 하시고 그곳에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처음엔 그 과부가 누구인지도 몰라서 먼저 물을 달라고 합니다. 마치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리브가에게 물었던 것처럼 그는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 음식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여인도 사실 딱한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부자를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으련만 이제 겨우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 그곳으로 빵을 만들어서 이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가련한 과부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녀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여인 역시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마지막 가루를 먼저 드리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마르지 않는 하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엘리야 역시 이제 이방 지역에서도 자신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정한 짐승도 아닌 부정한 짐승이었던 까마귀가 자신을 먹이는 그런 상상도 못한 일을 경험했다라면 이제 이방 지역의 바알 신앙의 중심지인 그곳에서조차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행한 그런 엘리야라도 처음부터 대단한 능력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40주 40야를 가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겉옷을 말아 물을 쳐서 마른 땅을 만들었던 엘리야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별난 어떤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훈련시키셨고 그의 믿음을 차츰차츰 키워서 마침내 놀라운 기적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17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은 매일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던 엘리야와 과부의 가정에 또다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절망하며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울부짖습니다. 아마도 지은 죄가 있었던 그 여인은 하나님과 가까운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오게 되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처럼 여겼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안하던 여인의 집에 이러한 일이 생기자 엘리야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20절에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 말은 엘리야가 그 전에도 이러한 일을 겪었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 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감은 사실 문맥상 기어이 혹은 결국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를 기어이로 번역하였고 새한글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에는 어찌하여로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어찌됐든 자신이 머무르던 그 과부의 집에 이런 난감한 상황이 생기게 되자, 기어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녀의 삶에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엘리야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지금껏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열왕기상 오늘 본문 앞장까지 홍수, 불의 심판, 바다가 갈라지는 등의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였지만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그런 분임을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이제 차원이 다른 기적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간구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이 일 이후부터 구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4장에서 그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적과 열왕기하 13장 21절에서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진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신약 시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듣다 창가에서 떨어졌던 그 청년을 살린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의 간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먹이심을 경험한 엘리야는 이제 다음 장부터 담대하게 아합 왕과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대적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뒤이은 이야기를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인간이었기에 완전히 번아웃되어서 낙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그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연단하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마침내 혼자서 북이스라엘의 그런 우상의 선지자들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대적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고 세워나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고 또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고 이 나라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러한 사람을 세우시고 연단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훈련받고 믿음의 연단을 이겨낸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아합 왕의 시대만큼이나 악한 시대를 살아갈 텐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사역자를 세우고 훈련시켜 사용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을 그의 부모가 엘리야라고 지었던 것은 그의 부모 역시 하나님의 신앙이 온전한 그런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었을 것이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그렇게 진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시다. 또한 대단하지도 않고 그냥 보통의 무난한 그런 신앙생활만 하길 기도하고, 복만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아닌 어둡고 악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그런 믿음의 리더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 쓰임받은 엘리야를 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가 갑자기 등장한 기적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수많은 대적들을 홀로 상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처럼 날마다 조금씩 연단되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시고 잘 훈련되어 내 삶의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둡고 악한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리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드림하이와 비전하이에서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이 신실한 교회 직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의 예물과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